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본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전에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1차 접종 받은 성인들이 약 68%에 이른다고 합니다. 1차, 2차 접종 한 80%가 돼야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도 인도산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2020년 작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고 심할 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감 두는 방역 체계를 완화했다가 700~800명 계속 감염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신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완치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감 두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가 찬양 예배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교회 정상적인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책 구입하실 분 저희 아내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원석 집사께서 한 달란트를 100권이나 구입을 했어요. 100권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우리 노연들에게 또 나눠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기증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주의 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우리 원석 집사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멀리 핀란드에서 우리 황계 목사님 딸 우리 수잔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주세요. 수잔, would you stand up? 예.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수잔 언니도 왔어요. Would you stand up? 수잔 sister?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잔 언니 I'm sorry, Sarah. 우리 딸하고 Sarah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이장님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SW인데 수잔, 세라, 수잔. 감사하고요.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양정신 권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 같이 경배해 주시면 할렐루야! 이 미국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은 응원단 응원하는 것처럼 자기 팀 응원하면서 막 박수를 칩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갈렙에게 지금 할렐루야 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 말 뛰는 게 이렇게 느린지 그저 아멘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할렐루야 하는 걸 가르치는데 입으로 흉내내긴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먼저 이 난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종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 목사님, 한국에 나가 있는 권사님 다 건강하시죠? 한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7월 중에 들어올 수 계획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묵도 드리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대면 예배, 또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대면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집단 면역이 되며 또 인도산 변이 델타 바이러스도 완전히 박멸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님전에 모여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소수의 미국인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접종 맞고 또 바이러스 캐리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교독문 24번 10편 100편 교독문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들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합니다. 정장할 길 없구나.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전염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또 정신적 건강으로 힘든 청소년들, 주님께서 그거 살펴주시고, 주님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님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정말 메말라가고 있고 말씀이 메말라가고 말씀에 흉년이 든 이 시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 성령의 오른팔로 붙잡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박성현 목사님, 박성현 전사님과 같은 선교사님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병역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도발 또 월남발 델타 바이러스가 발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주님 각 리더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큰 소리로 저와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셨지만 속으로 조용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황대호 목사님 따님 수잔 양 나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합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멀리 핀란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수잔 양이 어린 학생 시절에 우리 같은 노에 속한 은총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은혜로운 그 축하 예배 시간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수잔 양 또 세라 양 두 자매가 악기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저런 수잔 같은 양이 와서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 뒷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멀리 핀란드에서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 앞 또 50일가에 가스 공사가 시작된 그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옆에 9층 아파트에 가스 연결이 되는데 가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팔 수도 있고 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가스 회사에서 언젠가 뉴욕남교회 또 주차장과 교육관에 비전센터, 이 사람들 말하면 개발이 될 것이다.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 땅을 팔 바에 교회 쪽으로 이미 개발할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을 파서 연결하자. 그렇게 또 가스 컴퍼니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 교회 앞에 앞으로 비전센터 올라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때는 다시 땅을 안 파도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미리 알아서 다 줬습니다. 기도할 따름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잔 양 코비드-19 때문에 결혼을 좀 미뤘는데 이번 8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우리 홍 기자님 핀란드에 가서 딸 결혼하는 거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수잔 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악기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올렸습니다. 핀란드 라디오 국립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수고할 때 하나님 그 딸과 함께 하옵시고 또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두 젊은 청년이 주님께 사랑받으며 주님이 주신 그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교회, 주차장, 교육관 또 미리 개발을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또 가스 컴퍼니에서 저렇게 큰 가스 배관을 설치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설치되면서 주님 경외하는 사람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비전센터 올려 열귀 모여 주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양윤순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 수술도 마치고 예배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농내장 수술한 부위 후유증 없게 해 주시옵시고 염증 생기지 않게 해 주셔서 다른 시력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임강누님 수술한 부위 염증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위에도 영육간에 공부한 주의 자녀들 만병의 위원 되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도들 이제 개인 방역이 점점 풀려지고 있는 이때에 조심하면서 개인 방역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배워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배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곰핍한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저희는 박성현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약 30여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또 박성현 선교사 내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달란트라고 하는 책을 구입하면 그걸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와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또 서방 학생들 장학금으로 쓴다고 하는데도 목회자들 주머니 사정이, 교회 사정이 형편 넉넉지 않으니까 책을 많이 사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뉴욕 남교에서 130여 권의 책을 구입한 것,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원석 집사가 100권을 주문해서 그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 평생 묵상해야 될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다음 홀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원망만 하는 이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뒷전만 울리고 스쳐 지나가는 소식들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뒷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이러한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들이 사실이냐 날개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쁜 소식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좋은데 그 나쁜 소식들이 우리 마음에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흘러보내고 붙잡지 않고 스쳐 지나보내야 될 이 불길하고 나쁜 말들을 우리 연연해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둘 여유가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살수록 우리는 오늘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신 이 말씀, Don't let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이 leave your presence, 우리 면전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 믿음의 생활. 우리는 사상 초유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예상치 못했던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야말로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게 하며 말씀 묵상이야말로 말씀을 되새기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육신을 키우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혼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툭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올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밀가루 푸대. 밀가루 푸대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밀가루를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밀가루 푸대에 담긴 밀가루가 먼지처럼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이제 컨트롤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이 지역은 유대인 그 보수파 루바 비처라고 하는 그 보수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올해 24세 된 쯔다이 레이처라고 하는 24세 된 유대인 랍비 청년이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난 작년 3월서부터 새로운 삶을 이 쯔다이 레이처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랍비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유대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웹에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쯔다이 레이처가 어떻게 코로나로 희생당한 1,500여 명의 유대인의 삶을 추적하게 되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그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출신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행도 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랍비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은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1,500여 명의 루바비처 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였니? 신문에는 94살 누가 세상 떠났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삶, 94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았든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든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쯔다이 레이처에게 유대 랍비 선생님이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 청년이 메디테이트,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회적 정리감도 무시하고 결혼식이 있다, 무슨 축제다 하면은 마스크도 쓰지 않냐고, 백신도 맞지 않냐고 수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쯔다이 레이처는 주님, 저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는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저도
60여 년간 같이 생활하던 아버님이며 저의 동력자인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마음이 슬플 뿐만 아니라 주여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슬픔과 외로움과 어떨 때 혼자서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억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염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하로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기타, 이 하기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풀이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화되게 하는 것. 하기타라고 하는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삶에 요절이 되는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헛자의 길을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헛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루에 이 말씀을 수십 번 암송하고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사오니 주여 목사의 입에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이상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상처받고 우울하고 낙심된 영혼을 벌떡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의 일선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 것으로 삼고 내 가슴에 모실 줄 아는 내 가슴에 품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주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많이 외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묵상화되지 아니하고 육신화되지 아니하고 생활화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소위 말하는 머리로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 기쁘게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시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오른쪽 왼쪽에 세우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한 그 무리를 향하여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온 소자는 한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지는 못하더라도요, 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말씀 하나를 내 삶 속에 생활하는, 육신하는, 이것이 능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다,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되새기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진 자만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육신화, 생활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야경이 깊기 전에, 먼동이 터오기 전에 깨운 가운데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화가 되고 생활화되는 것이다. 교회는 평생 다닌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자들만이 내 영혼에, 내 인격에 그 말씀이 스며들면서 툭 건드리면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돈 얘기 나오고, 툭 건드리면 남편 사랑 나오고 하고, 툭 건드리면 자녀 사랑하고, 툭 건드리면 골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툭 건드리면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곰핍하고 낙심된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이 스며든 생활화된 자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첫 번째로 형통의 축복이 따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죽도록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지신가, 막 어떨 때는 흥분이 돼요. 아니, 가스 컴퍼니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이니까는 미리 공사하면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개발하면서 큰 가스 개관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브롱스의 어느 교구는 건물에 가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의 2년 반을 가스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송을 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미리 와서 앞으로 개발될 것이니까는 이 앞에 건물 공사를 하면서 미리 놔두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형통의 법,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놓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소를 띤 장애물일 수 있고요, 물질을 통한 덫일 수 있고요,
또 이성을 통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의 천군천사가 장애물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잠언 3장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주님, 오늘 밤도 어떻게 잠잘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해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의 천군천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누운 즉 단잠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무역의 날을 맞이해서 500만 불 무역상을 받은 그 분해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새 뭐 수십억 그 무역상 그 무역을 올리는 분도 있는데 500만 불이라고 하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소사인에게는 500만 불이 큰 돈입니다. 한 달은 그 100권을 주문한 우리 원석 집사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바칠 줄 아는 속이 큰 저 친구에게 100달러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정이 채우리라.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근데 속이 커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일 저질 부분은 원석 집사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열 가운데서 가득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김용순 기자님은 섭렵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섭렵이라고 하는 것은 제3세계에 빼앗기기 때문에 한국의 그 높은 임금으로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는 가운데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김용순 집사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필사합니다. 읽을 때와 하나님 말씀을 한 자고 한마디 한마디 쓸 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이 안 오고 힘들고 비즈니스로 마음이 못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생활할 수 있도록, 육신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육신화되니까 사업의 모든 장애물들, 경쟁자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웃는 말 있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 세상 딸날이 갖고 왔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실수를 거듭한 다음에 이제 좀 알게 됐는데 하고 눈 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요 PhD 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IQ를 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자리 숫자의 IQ를 가진다 할지라도, 글줄이 짧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고 내 혼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육신화되는 말씀이 생기게 될 때에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똑똑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죠. 지혜는 문제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삶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육신화, 이 말씀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기타 주의 말씀을 육신화하며 생활화하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인격에 스며들어오게 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비전센터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 컴퍼니에서 더 큰 가스관을 설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진행하옵시고 주님 경외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국이 모여와 주님 앞에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박성영 선교사도 뉴욕에 내려와서 열국을 향해서 선교하며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본성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습관을 하나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에 배웠던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외우고 축복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바 우하 제호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바 우하. 저기 히브리어가 어쨌든 억양이 그런데 이 원어와 같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대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 프랙티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바 우하 제호바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서 제호바라고 하니까 유대인 친구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 발음을 잘못했다 했더니만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읽지 말라고 해가지고서는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은 아도나이라든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 박사님, 박사님 교수한테 물었죠. 제호바를 제호바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호바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한국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바우하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스며들어와 육신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그런 불길한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은혜롭지 않은 말들, 생각들, 더럽고 추한 악한 말들을 다 물리치며 주의 말씀 평생 붙잡고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11전금, 감사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바치며 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하늘나라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들어가도록 나가도록 떡방죽 그릇에도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꿀받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육신화, 이 말씀을 생활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6월 두 번째 주일 대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거리감을 유지하시면서 2박 우하 제호바